네, 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탈리아 로마에 와 있습니다. 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여행을 왔는데요. 네, 올리브 가든 같죠? 오늘 어디 간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배경을 하나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백그라운드 화면을 넣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또 우리가 익숙한 그런 세트에 있다가 지금 한번 바꾸니까 굉장히 또 이렇게 마음이 새롭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만나볼 귀한 선교사님은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정명남, 권정희 우리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정말 너무나 신실하게 아주 오랫동안 10년도 훨씬 더 넘는 기간 동안 멕시코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정명남 권정희 선교사가 우리 베델교회 이도라 목사님, 장로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의 인사를 올립니다. 구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멕시코의 아르볼 프론도소 교회, 울창한 나무 교회의 멕시코 형제 자매들도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주의 은혜의 그런 인사를 함께 전합니다. 이도라 목사님께서 베델교회에서 200명이 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많은 감사와 또 용기와 또 격려를 얻게 됩니다. 저희 멕시코 교회에서도 비록 적은 숫자지만 매일 저녁 한 2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영상 화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또 주 앞에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아직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체 확진자가 17만 5천 명,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숫자고, 또 사망한 사람도 2만 명이 넘어가서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그런 사망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경제적인 활동의 그 필요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식당 문도 열게 하고 또 공장, 관공서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학교에 아이들은 보내지 못하지만 이제 많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조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선교비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 큰 감사를 전합니다. 저희가 베델 교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델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권정희 선교사가 기도 제목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첫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아래 교회가 믿음으로 강하여지고 서로를 돌보는 하나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실직 수입 감소 등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교우들 더욱 주님의 공급하심이 더하시도록, 세 번째 주일 예배를 2부로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도록, 네 번째 건축 중인 선교센터가 올해 안에 2층 게스트룸 공사가 완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우리 전능자의 그늘 아래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샬롬 인사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아우아 스칼리엔테스라고 하는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물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온천수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방문하고 또 귀한 복음 사역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말씀인데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오늘 같이 특별히 11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장은 남녀의 영적인 질서에 대하여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성만찬에 대하여도 나와 있는데 오늘 같이 바로 이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부르죠. 커뮤니언 혹은 또 캐톨릭의 전통에서는 세크라멘트라고도 하는 이 성찬식에 대해서 같이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어 나오는 말들은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지금 반복되어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면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의 해석의 열쇠구나 이런 걸 알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하는 말은 보통 자신감이 있지 않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의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으로부터 이탈하고 또 바른 윤리로부터 흐트러졌을 때 바로 한결같은 나의 신앙과 삶을 본받아라 라고 그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교만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나의 행실이 진실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은 신앙인으로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과 속, 또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한결같아서 항상 누가 보던지 우리가 부끄럽거나 민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실을 바르게 가지런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서 5장 말씀과 같이 남자 여자들에 대한 질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세 분이 같은 분이지만 위계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죠. 성부 하나님이 제일 위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하면서까지 예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 분은 한 분이시지만 또 구별되어 있죠. 또 질서의 순서도 성부, 성자, 성령 결코 아래로 내려갈수록 열등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위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가정에도 자녀 위에 부모가 있고 또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바로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기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여자의 머리가 바로 남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로 봤을 때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먼저 구별되고 대표되고 그리고 바로 어머니, 바로 아내가 또 아버지를 존중하면서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이 화평하고 조화를 이루고 질서가 있게끔 하나님이 딱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제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죠? 저희 교회에도 여성 예배 에제르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부르셨다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그냥 헬퍼가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를 그냥 숭상하고 떠받쳐 드리는 그냥 서번트 노예와 같은 그런 헬퍼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에제르라고 하는 돕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도움 없이는 남자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여자의 도움은 바로 중요하다.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돕는 배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른 뼈도 아니고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자의 두개골로 만들었으면 여자가 남자를 막 지배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두개골로 안 만들었다고. 또 저기 어디 복숭아뼈라든지 발에 있는 뼈로 만들었으면 남자가 여자를 또 이렇게 발로 밟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안 만드셨다고. 딱 가운데 정도 되는 갈빗대 정도를 만들어야지 남자 위에도 안 올라가고 또 남자한테 밟히지도 않고, 그래서 갈빗대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가장 정확하고 근사한 가까운 진리에 있는 설명은요, 갈빗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빗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갈빗대가 없으면 그 안에 있는 심장, 내장 다 보호받을 수가 없죠. 그만큼 갈빗대는 중요합니다. 즉 에제르,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라는 뜻도요, 이것이 그냥 돕는 헬퍼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에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바로 심장을 갈빗대가 보호하듯이 여자가 갈빗대가 되어서 남편을 보호하고 자녀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갈빗대로 정성껏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결코 여자가 남자보다 천하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남자들도 결코 여자가 갈빗대로 만들어졌다고 그래가지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도요, 잘못하면 오해를 해요. 굉장히 바울이 여자를 폄하하는구나, 여자를 무시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는 말씀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자, 너는 나로부터 났지. 그러면서 바로 남자들이 여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자는 남자로부터 났지만 남자는 또 어머니의 자궁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나서 존재하는 거죠. 남자도 여자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12절. 남자 여자가 어떤 우열 관계에 있는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과 경외함이 있을까요?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경외받아야 될 형상이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있는데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얼마나 높여드리고 존중해 드려야 될까요? 이와 같은 자세가 남편과 아내에 있을 때 그 가정은 화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말 한마디도 존중해서 예절 바르게 하는 남편과 아내를 보며 바로 자녀들이 건강하고 정서가 밝고 그리고 나도 앞으로 결혼한다면 이와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가정에 대한 소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한 가지의 질서, 남자 여자의 질서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성찬식의 질서를 통하여 교회를 바로 세워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또 그때 성찬식 가지고도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략 오늘 우리가 이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성만찬, 즉 성찬식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부유한 고린도 교회 교인도 있었고 또 가난한 고린도 교회 교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그 당시에는요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거의 매일 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금잔 같은 데에서 아주 예식을 갖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떡을 떼면서 성찬식을 했고 성찬식을 마친 다음에는 바로 거기 있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바로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성찬식은요 아침에 블랙퍼스트라든지 또 뭐 브런치라든지 점심 식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일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 늦은 시간에 저녁 식사로 이렇게 그들이 성찬식을 하고 함께 저녁밥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혹은 일을 빨리 끝내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 직종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돈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주인인 상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그 당시에 하인과 노예들도 한 교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 집 청소하고 그리고 주인 집 식사 다 차려드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늦게 들어와야 됐어요. 그러면 함께 우리가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일찍 온 부자들은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들이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가난한 성도들이 이제 성찬식 하러 왔는데 이제는 성찬식뿐만 아니라 저녁 식사가 없어진 거죠. 한두 번이어야죠. 계속 반복되니까 이 가난한 성도들, 특별히 성만찬에 늦게 참석하는 분들 마음속에 시험이 든 거예요. 야, 교회가 서로 평등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 세상 만도 못하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우리가 성만찬을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다 먹어도 되는 겁니까?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먼저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11장에 답장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자들 그리고 성만찬에 먼저 와서 먼저 식사를 끝낸 사람들에게 지금 나무라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 참 못됐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냐. 예, 그래서 차라리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성만찬할 것 같으면 그냥 너희 집에 가서 저녁 식사 다 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사랑한다고 교회에 모여서 너희들이 먼저 가난한 사람들 기다리지 않고 다 맛있는 거 그냥 먹어버리냐. 말도 안 된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선만찬이 무언가, 예,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와서 공동 식사할 때에 너희들이 그냥 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만찬이 아니다. 성만찬은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성찬식을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쭉 나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5절에는 피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피는 포도주잖아요. 바로 포도주가 들어가 있는 잔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성만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너희들이 식사를 지금 이 대용으로 하면서 배부르다. 그리고 내 돈으로 저녁 먹지 않고 오늘 정말 같이 모여서 저녁 한 끼 해결했네. 이런 게 아니다. 바로 여기 우리가 찢어서 뜯는 바로 이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어진 살을 의미하는 것이요. 우리가 함께 따라서 먹는 이 잔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사랑을 언약으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보혈, 바로 그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영생 복음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성찬식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모습과는 성만찬의 진정한 정신이 얼마나 다릅니까? 복음은 사랑의 복음인데 바로 그들이 사랑의 복음을 삶으로 말로 전하면서 성찬식을 하고 있으니까 성찬식 하다가 지금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교인들 안에 다 편이 갈라져 버리고 그리고 서로 간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차라리 이렇게 성찬식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차라리 너희 집에서 저녁 먹어라. 이것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앞에 성찬식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이렇게 인도하죠.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과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찬식을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기인한 것입니다. 27절이죠. 27절. 주님의 떡과 잔, 성찬식은 우리가 합당하게 먹어야지. 즉 마음이 하나님과 사랑인 상태에서 먹어야지 내가 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마음이 힘든데 결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바로 그때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한 주 전에 주보로 광고를 해줘요. 그게 왜 광고가 있습니까? 성찬식을 하기 전에는 한 주 전에 광고를 꼭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죄를 다
깨끗하게 가급적이면 회개한 상태에서 그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몸과 바로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기에 합당한 내면의 상태가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광고도 일찍 해주는 것입니다. 또 성찬식은요,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죠. 그것도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복음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성찬을 대할 수가 없어요. 또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 입교식을 하지 않은 우리의 중고등부 자녀들도 성찬식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이제는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제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입교식, 그때가 지나야지 이제는 바로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입교식을 받은 이후에야 이제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든 규칙과 전통들이 바로 27절 말씀 때문에, 바로 28절 말씀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27절, 28절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항상 주님의 모임을 할 때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가, 나의 행동 때문에 혹시나 공동체가 분열하거나 갈라지지 않는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한 피 바다 한 몸을 이룬 연합된 지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나의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내가 주님의 연합의 띠를 굳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단하게 결속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아 싸우니 우리가 주님과 한 피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날마다 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부당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작은 죄도 생각나면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진실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죄악과 피할리기까지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거룩이오니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가 우열을 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아내들을 사랑하며 더욱더 우리 자매님들을 교회에서 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매님들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또한 형제님들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귀한 종들, 영적인 제사장들을 더욱더 우리가 세워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남편들과 또한 아버지가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가정과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내일 있게 되는데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현장 예배도 속히
우리가 계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확장되지 않고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억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이와 같은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아버지 마음과 용모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살아있는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기도와 헌금을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전 존재의 울림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며 우리가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이 모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 예배와 골방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릴레이 기도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디모데, 요셉, 또한 아버지 다니엘 마을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EM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명남 권정희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울창한 나무교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주일날 2부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교인 한 명 한 명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건축을 아버지 정말 이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교센터 2층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게스트룸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공할 때까지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갈렙과 조셉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멕시코에 하나님께서 두 분을 세워주시고 복음화율이 2%도 안 되는 바로 그 지역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구아 스칼리엔테스 아버지, 그 지역이 귀한 선교사님의 울창한 나무숲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한 주일을 마치며 토요일 밤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오늘 잠자리에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찢기신 살과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마시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연합되어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정명남 권정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멕시코도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더욱더 섬기시는 울창한 나무숲 교회가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놀랍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내일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내일 전심으로 나아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월요일 날 다시 만나겠습니다.